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위해 영광을 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심판자이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다는 말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대체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내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만약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분명 아버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48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너희 아비를 따라간다.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셨죠. 그에 대해서 오늘 유대인들이 아니다.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이다. 적반하장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초를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이거야말로 뭐 신성모독의 표현인데도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48절의 표현에 귀신 들렸다, 이 표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느냐.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표현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변절자들이고 이단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저 귀신 짓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뭘 하든 그냥 다 비토잖아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정반대 표현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냥 올 패스 카드가 되죠. 다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은 굉장히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빛과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어두움을 빛이라고 해서도 안 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을 귀신 들렸다고 표현을 한 것이잖아요.
뭐 오늘날 영적인 현상 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정반대,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진리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49절에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난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자,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 거짓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든 것은 거짓말을 통해서였잖아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다. 그는 본래부터 거짓말장이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이 이 거짓과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은 진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주신 것이죠. 자, 죄는 로마서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면, 진리의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사망으로부터도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나는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를, 이 어둠과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너희를 건져주려고 온 것인데 너희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존재라고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52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확신한다. 넌 정말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그리고 53절에 당신은 대체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나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뿐만이겠습니까? 예언자들뿐만이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주장할 수 없는 걸 주장한다는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믿는 자들도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질문이 참 재미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이 좋은 질문인 이유는 질문 안에 답이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정말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넌 이미 착각에 빠져 있다. 너가 스스로 갖고 있는 너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두 가지로 대답하셨냐면 5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내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밝히신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시적으로, 사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명시적으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명시적으로 내 아버지,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 아버지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즉 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아들이다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기대하였다. 천상의 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그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세계관이 전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50도 안 됐는데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셨죠. 아브라함이 나를 기대하다가 보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땅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인 너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시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근데 58절에 조금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있었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개역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써 있나요? 네,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과거형이죠. 여러분 그 생명의 삶에 보시면 I am이라고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시제가 없습니다. 사실 영원에는 과거 시제나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사실 표현 자체가 모순된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현재형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곧 오실 자라. Who was and who is to come.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곧 오실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좀 각성된 사람, 영적인 어떤 스승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시간 세계 속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영원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 좀 영적으로 각성되고 더 고양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견인해 가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죠. 어제 한 청년이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오늘 아침 궁금한 게 생겨서 메일을 드립니다. 질문이 세 가지였는데 두 가지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이 표현도 약간 영원 전과 후는 사실 없죠. 약 6,000년 전에, 성경을 그냥 연대적으로 본다면 6,000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텐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그 6,000년 전부터 영원 전까지, 자, 처음 세상이 창조된 6,000년 그 전부터 영원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저도 처음 듣는 질문이에요. 시공간 창조 이전은 우리와 같은 시간의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도 창조된 것인가요? 성경에 보면 독생자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독생자가 only begotten son, 이 beget, begat이라는 표현 자체가 출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표현은 예수님도 출생되고 창조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성자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던 것인가요? 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영혼은 시간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추정치이지만 6,000년 전에 태초라는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시점을 추적하는 것이지,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기준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은 시간을 초월한 세계이고 시간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니교 신자들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천지라는 공간은 태초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 수 있었느냐,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느냐 질문을 하자 어거스틴이 우문현답을 한 것이죠. 태초 이전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태초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은 영원에 계셨고 영원에 계시며 영원에 계실 것이다. 영원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때는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며 삼위간에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일치하고 계셨으며 계시며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창조된 분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성부와의 관계에서, 성부와 성자, 이것은 삼위 간의 내적 관계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한 표현이지 인간이 출생하듯 태어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출생이라는 것은 3차원의 시공간 영역 안에서만 가능하고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없다가 생기는 것은 3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창세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in the beginning, 그 태초, 그 이전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창세전이라고 표현하신 건 뭔가요? 이 창조된 3차원의 시공간 세계 너머에 영혼의 차원에 계실 때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을 지금 내가 이 시공간 세계에 와 있는 지금도 그 영광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으로부터 시간에 오셔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단순히 영적으로 좀 고양되어 있는, 깨어 있는 그런 스승이나 멘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 5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께 던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이 뭘로 시작했죠? 여인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는 것으로 시작했잖아요. 긴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각성하고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너무 세속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당신같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물들인다, 어렵게 한다 이렇게 비난하고요. 또 너무 영적인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게 있느냐, 뭐 그렇게 막 방언기도 하고 성령 충만 찾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좀 적당하게 하라고.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너무 미쳐서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에게 너무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만의 아지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큰 그림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의 어둠과 죄악과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주님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과 수준으로 그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아니요,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죠. 날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세상과 동화되어 가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동화되어 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세상이 더 잘 이해되기보다 주님의 마음이 더 잘 이해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쏜 화살처럼,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굉장히 빨리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였던 그 이야기, 우리 눈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지는 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주님이 내게 펼쳐주시는 세계, 이 땅 한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천국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이 어둠에서,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하신 계획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단순히 어떤 깨어있는 지도자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분임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다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의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사람들마다 이 어둠의 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영적 승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비행기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다가 창공으로 비상해야 되는데 아무리 활주로를 달려도 뜰 것 같은데 안 뜨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비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것도 편하고 익숙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이 땅의 세계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깊이 그 은혜와 진리 안에 젖어서 살아가는 영적인 비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슴에 한 손을 얹고 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나의 영혼아 깨어 일어날지어다.